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인된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물로 깨끗게 씻기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사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 걸려서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열병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공격들을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열병에 걸려있는 그 장모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 회복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혜택, 그 은혜를 받으면 수종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를 따르고 모든 삶을 그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의 삶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수종드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수종드는 삶으로 나가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면 능력이 없는 자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 그래서 베드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죄악된 그 마음을, 그 생각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강건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연약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단순히 한 가지 열병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심이라고 믿고 우리는 수정 들고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또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고쳐주시고 이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을 말씀으로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건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그 왕권을 가지고 아들이 다스리셨던 분이거든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고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건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건세를 가지고 그 건세로 이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님을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네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건설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권이 주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권세를 갖고 있으신 분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질병도 다스리고 마귀도 귀신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권세로 이 세상을 당신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내가 적용하고 살 것인가를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에서 귀신을 한 사람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이 왔으니까 병만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했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아는 지식 안에서 나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나의 삶의 기준들이, 나의 삶의 방식들이, 삶의 양식들이 그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서 또 17절 이하에서 이사야의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주님에 대한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려고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해놨냐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믿었느냐?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그 혜택 가운데서 보고 또 그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누구에게 나타냈느냐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창조된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미리 예언하고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지금 질병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뿌리 같아서 고운 땅,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사람 그 유모가 준수하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준수한 사람이고 그 키도 컸고 그러니까 유모로 좋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형적으로 볼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새싹이 나오면 그 건조한 땅에서 나오는 새싹하고 물이 많고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새싹하고는 그 보기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이 없다라는 거. 또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사람으로 인자로 모셔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냐면 사람들이 멸시를 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또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러면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유복하게 산 게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질고도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병이 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질고가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오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셔서 그거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질고와 간고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멸시만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건데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하실 거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또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아픔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매해서 그것이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거를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그 임무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질고와 간고를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여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병에서 우리가 고열을 당해보아서 우리는 알지만 그 고열 가운데는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열병이 따라가면 바로 일어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감사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일에 대한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수종을 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짊어지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뭐냐? 그를 수종드는 일을 하고 살아가야 돼. 내가 치료받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수종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수종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 또 여기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걸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참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사귐이 있어서 지금보다 더 온전한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